할렐루야, 할렐루야. 2021년 한 해 마지막 날 또 주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옆에 있는 우리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 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은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입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입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성취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신실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왕 되십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들이 우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 안에 평안을, 강구 안에 하나님 알도록. 그렇습니다. 주님, 찬양 안에 기쁨을, 찬양 안에 감사 안에 평안을, 강구 안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 안에 평안을, 강구 안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감사함에, 감사 안에 평안을, 강구 안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안의 기쁨을, 감사 안의 평안함으로 허락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님께 감사하며 나갑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정부가 서울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4단계가 적용되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연약한 마음을 갖고서 주님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바라셨던 것은 어떤 우리의 불평과 원망과 방법이 아닌 우리의 겸손함을 갖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께 나오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을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한 해를 뒤돌아보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그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그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겸손히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그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같이 한마음으로 회개 기도하며 나갑시다. 비대면으로 교회의 문이 닫힐 때마다 우리는 더 부르짖고 기도하기보다는 온라인 예배에 더 익숙해져서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곤 했습니다. 더 기도의 자리, 은혜의 제를 잘 지키지 못했고 맡기진 사명을 온전히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사인에 그저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 우리의 욕심만이 가득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시간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를 바라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회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게으름에 빠졌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갔어야 되는데 우리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하나님 더욱더 겸손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인에 그저 불평과 원망
욕망이 가득했고 우리의 욕심만을 구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진정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주님 우리가 회개를 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영혼들 가운데 다시 한번의 성령의 불을 넣어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욱더 보여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를 잘 지키지 못했던 우리들의 하나님 영적인 모습을 아버지 안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마땅히 하나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날마다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넘어짐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고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과 그 넘어짐을 그 가운데 좌절해 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2022년 믿음으로 도전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갖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이 찬양을 담아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원하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나아갈 때에 새해 이런 소망을 갖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새해 시작부터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을 떠나가게 하시고 불신앙이 제거되게 하시고 새해에는 코로나가 완전히 제거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들이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갖고 다같이 주여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두려움 없이 나오라 말씀하신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여전히 보고 계시고 여전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의심치 않고 하나님 바다에 걸어가며 나아갈 때에 주님 보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석이를 내가 걸어갔을 때 하나님의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 회복을 넘어서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써 신년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2021년도 다사다난했던 일들을 뒤려하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베풀으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실 때에 때로는 힘든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외면했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세상에 대한 걱정으로 한 해 동안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사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전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독문은 9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 통의 찬송가 460장 찬송 후에 심경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기름을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많고 많은 사람들 중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세상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이 자리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그 기쁨과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는 하나님, 이 한 해를 돌아보면은 정말로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힘들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크신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아버지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흔적도 없고 예수님의 냄새도 없고 십자가에 하나님 아버지 지고 가는 그런 헌신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를 드러냈던 우리의 악함을 주님 이 자리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이 시간에 우리를 정결케 씻어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흠없는 하나님 귀한 제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전 것은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옛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씻음을 받았사오며 이제 새 신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 독수리가 앙망하여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전력 질주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민교회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영혼부터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든 흔적의 귀한 재단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2022년도에는 더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워주신 귀한 담임 목사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고 쓰셨사오매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통곡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대회에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좌에서 흠양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아픔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만져주시고 상한 심령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2022년도에는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 찬송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시작하여 질 수 있도록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신년 할애 인사가 있습니다. 교육자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과 앞으로 나오셔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가시지 말고, 코로나이긴 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예전처럼 이렇게 악수는 할 수 없을지라도 목례하면서 새해를 격려해주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정부의 거리두기 2주간 연장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권고를 드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매일 성경 큐티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참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 집을 목자들도 그렇고 이제 교사들도 그렇고 큐티 집을 가지고 있으면 참 많은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기독교 서점 가서 살 수도 있지만 2달씩 이렇게 묶어서 나오기 때문에 가격은 4,500원인데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200원 정도 꼴이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기 구독을 이렇게 신청하시면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책이 집으로 이렇게 배달이 됩니다. 배송비 없이 오게 되니까 여러분들 그 책을 신청하셔서 말씀도 듣고 또 책도 보시게 되면 경건 생활에 또 큐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일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102페이지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신사로 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힘들었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두가 잠든 이 밤, 그 밤을 깨우며 또 빛을 비추며 어둠을 몰아내는 자리로 하나님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의 일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광명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옵소서. 매여있는 심령들마다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평안함을 얻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낸 것만큼의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거두어지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셨노라고 찬송하며 경배할 수 있는 2022년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육부서들 또 모든 장년부 어린 유치부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날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2022년 우리 성민교회 표를 이렇게 잡았는데 목표는 성경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고 표로서는 당신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표를 잡았거든요. 먼저 또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경으로 다시 새롭게 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성경으로 다시 새롭게 됩시다. 우리가 길을 찾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길을 찾아야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표 인사입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나야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2022년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1년의 마지막 날, 2021년의 마지막 시간, 분, 그리고 초를 보내고 난 뒤에 2022년의 새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느끼셨어요? 2021년의 마지막 시간과 2022년의 새해 그 첫 시간의 그 차이를 피부로 느끼셨나요? 별 차이 없지요? 네, 조금 더 피곤하다라고 할까요? 오히려 새해가 됐는데 잠을 자지 못하고 깨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피곤할 수 있지만 2021년 12월 31일 밤 11시 59분 50초부터 카운트다운을 시작해서 10, 9, 8, 7, 6, 5, 4, 3, 2, 1 땡 2022년 1월 1일 0시가 되었는데 모든 것이 다 새로워졌을까요? 앓던 이도 빠지고 고민하던 문제도 해결이 되고 미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그랬을까요? 회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농사의 비유가 되지만 농사와 다른 것은 한 해에 심고 한 해에 거두는 것으로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감자 심었다가 실패를 했으니 내년에는 당근을 심는 것으로 해마다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대로 가고 다른 길로 가서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넘어진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넘어졌다고 주저앉아 있고 아주 엎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약속하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자리로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쌍둥이 중에 동생으로 태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에요. 엄마 아빠가 정한 것도 아니고 야곱과 에서가 가위바위보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된 것은 예레미야서 1장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셨노라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합니다. 야곱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이 많은 성격, 이 성격이 늘 하나님의 뜻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성격, 자기 성품,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계속해서 일이 꼬여지게 되는 것이고 늘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고 그래서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그렇게 베델에서도 그렇고 꿈에서도 그렇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건만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 외삼촌이 나를 위협하고 그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게 되었을 때에 겁먹게 돼서 야반 도주하게 되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수해도 실패해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그리고 정해 놓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가 길어지고 반복이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꾸 가야 할 길을 놓치게 되니까. 세상에 대한 걱정, 세상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뜻을 행하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보다는 자신이 기뻐하는 길, 편한 길, 쉬운 길, 자기의 보기에 좋은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디게 걸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2022년도 이제 새해가 되어서 길을 가야 하지만 금요일 날 정부에서 발표를 했지요. 2주간 더 연장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걱정을 하게 하는 그런 소식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2022년 새해를 맞이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2022년 새해를 시작해야 되는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고한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목적지는 정해졌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 있는 땅. 가야 할 목적지예요.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경험해 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확고함이 없어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모습이 극명하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그런데 모세는 그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온유함 속에서,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백성들이 심지어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온유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자리까지 인도하게 되는 거죠.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확고합니다. 확고한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가진 이 확고함, 이 확신, 그런데 이 확신은 어디서 오는 확신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모세는 확신이 있어요.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모세는 이 확고함을 어디서 가졌을까요? 모세의 이 확고함을 어디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확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확고하신 거예요. 모세가 확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가데스바네아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걸어가는 길 속에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 장애물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로 이미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확고하시게 되니까 하나님의 종인 모세도 확고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내 백성을 네가 이끌고 와서 여기서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을 주셨잖아요. 지팡이를 통해서 또 문둥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증표를 보여주셨잖아요. 확고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그걸 알게 되니까, 가야 할 목적지 분명하게 알고 있으니까 반대를 하고 죽인다, 살린다, 마음이 수시로 변하고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하고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모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시기 때문에.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될 텐데,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그 확고한 증거가 뭘까요? 오늘 지금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19절에서 확고한 이유 뭘까요? 요셉의 유골이에요. 요셉의 유골. 요셉의 유골.
요셉의 해골이에요. 왜 이것이 확고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향해서 가게 되는 이 시점에서 요셉의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본다, 연수를 계산해 본다면 약 300년 전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 430년의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그 약속의 말씀이 이어졌고,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요셉이 죽게 되었을 때 자기 형제들에게, 자손들에게 유언할 때 이렇게 유언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신의 한 수라고 하는 말이 있죠. 신의 한 수. 그러니까 신의 한 수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기묘한 수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기묘한 수, 누구의 수일까요?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수. 하나님이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3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서 전해지게 하셨고, 요셉은 죽었지만, 무덤에 묻혀 있지만 이 요셉의 유언이 그 자손들을 통해서 전해져서 마침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에 요셉이 한 유언을 기억하고 그 무덤을 파서 요셉의 유골을 들고 나오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요셉의 유골을, 말하자면 포석이잖아요. 바둑용으로 둔다면 앞서 자기 집을 만들기 위해서 한 수를 두는데 크게 보고 멀리 보고 3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보고 요셉이 수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확고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그저 고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종살이를 하고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니까, 기도하니까 안 되겠네, 건져줘야겠다 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것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세우셨던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극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였어요. 이런 음식에는 유통기한이 있죠. 약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할지라도 유효기간이 지난 그 약은 먹을 수 없어요. 좋은 약이라 할지라도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먹으면 그것은 독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300년 전에, 아니 아브라함에게 430년 후에 내 자손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계획하셨고 하나님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왜 이 길로 가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그 원망과 불평을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홍해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 길이에요. 아시는데 그쪽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2021년이 지나고 2022년이 시작되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고 불확실합니다. 코로나와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확진자가 줄어들지 늘어날지에 따라서 정부가 내리는 방침도 달라질 것입니다. 더욱이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 누가 되었든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변수가 또 생길 것입니다. 상황은, 환경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비바람이 불어오고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확고한 마음만 있으면 뚫고 가는 거예요. 왜 방황할까요? 확고하지 못해서. 왜 흔들릴까요? 왜 뒤돌아설까요? 왜 애굽으로 가자고 포기하려고 할까요? 확고하지 못해서. 2022년 새해를 맞이하시는 우리 성민의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이 확고하심으로 인하여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더 확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예측할 수 없지만,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 예전에 지도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고센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 돼요. 직선으로. 해안도로를 따라서 직선으로 가면 돼요. 빨리 가면 열흘, 200만 명이 간다라고 하면 인구가 많으니까 한 달. 근데 하나님께서 이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아요. 밑에 있는 홍해 바다로 인도하셔요.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멀리, 길게. 왜 그렇게 하신대요? 빠른 길로 가게 되면 거기에 블레셋이 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족속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 가장 강한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지나가다가 블레셋과 부딪히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믿음이 없는데, 가뜩이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확고한 마음이 없는데, 그런데 이 길을 가다 전쟁 만나게 되면 얼쿠하고 두려워서 돌아가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을 잘 아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빠른 길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돌아가는 길, 가르치는 길, 훈련받는 길. 그래서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 이유가 블레셋 때문에 이 길로 가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면, 그럼 이 길로 내려가는 길에는 전쟁이 없어야 되잖아요. 홍해 앞에는. 근데 홍해에 누가 쫓아온다고 그랬어요? 홍해 바다에 애굽의 군대가. 블레셋과 싸우는 거랑 애굽이랑 싸우는 거랑 뭔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전쟁인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 전쟁이 아닌 애굽 군대가 뒤로 쫓아오게 되는 이 환경 속에서 홍해 바다 앞에 이르게 하실까요? 왜요? 홍해 바다를 건너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서 육지 건너 것처럼 건너갔는데, 건너가고 나니까 다시 바다가 덮여졌어요. 그 이야기는 뭘까요? 돌아갈 길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는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앞으로 가야 하는 길. 그 길을 지금 하나님께서 바다로 덮어 놓으셨어요. 돌아갈 길을 알지 못해요.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왔던 길 그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다가 덮여져 있는데 어떻게 길이 막혔는데 갈 길이 없잖아요. 앞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빠른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의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애물을 허락하시고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시련하시게 될 때에 어떤 시련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감당할 수 있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은 새 번역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맨날 어려운 일 당하면 그러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하나님 나 미워하셔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각자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원망을 하지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똑같은 내용.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다 똑같이 겪는 고난들 속에서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렇게 나에게만 이렇게 남들도 다 겪는 고난인데요.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우리 잘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블레셋으로 가지 않고 빠른 길로 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서 돌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거야. 그렇지만 이건 감당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리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겪는 시련들 내가 겪는 고난들, 어려움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못 이기면 안 주세요. 이길 수 있으니까, 견뎌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들어할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피할 길을. 그 피할 길이 어떤 길이에요? 바다를 갈라서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의지가 확고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에 나에게 이 시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시험과 시련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시험은 테스트예요. 나를 저울에 달아보시는 거예요. 부족하네?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시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부족하네? 이거 훈련해야겠다. 그냥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40년의 기간을 광야에서 지내야 됐을까요? 들어가기에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 믿음을 갖추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시련이에요. 근데 확고한 마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돌아가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 가만 안 놔둔다 죽이겠다 위협하게 되고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훈련하셔서 마침내 들어가게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2022년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곳을 향하여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길 속에서 만난 어려움들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시험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고난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을 고난이라고 그래요. 고난이라고 부르지 말고 우리는 시련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내가 이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우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내가 이 시련을 통과하게 되면 정금 같은 믿음이 되겠구나. 더욱더 확고한 마음을 갖겠구나. 그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겠구나. 그 사람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2022년도 새로운 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이런 중요한 행사를 앞에 두고 그 일을 진행하는 팀은 항상 리허설을 해요. 실수 없도록. 원하는 그 목적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수련회를, 가장 중요한 수련회를 간다라고 하면 답사를 가야 돼요.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지, 또 가장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인지, 진행하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먼저 답사를 가서 그 모든 것들을 조사하고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해 가지요. 그래서 원하는 결과들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하나님의 뜻이 확고한데, 근데 확고한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어디에 무엇이 있는가, 어디 쉬어야 되는가, 어디에서 쉴 때에 다시금 재충전하여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면 다시금 믿음이 새로워지고 뜨거워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몰라서 홍해 바다 건너고 난 다음에 3일 길이나 걸어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3일 길을 걸어서 그 목마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단물이 됐어요? 거기 나뭇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거죠. 앞서가셔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기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에 만나는 어려움들마다 어려움으로 끝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해결할 그 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정해 놓으신 거, 하나님 계획인데,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 만났습니다. 내 믿음이 아직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시련을, 이 어려움들을 견뎌내게 해주세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견뎌내며 앞으로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2022년도에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요즘 핸드폰을 열면 많은 유튜브 동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튜브가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지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에 대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한 유튜브를 보게 되었는데 뉴욕에 있는 한인 식당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상점들이 문을 닫고 거리가 썰렁해졌는데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식당 앞에 미국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고 이 식당이 잘 되니까 덩달아서
이 식당 때 전에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안 찾았는데 이 식당 때문에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니까 디저트 가게도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 골목이 다시금 활기를 띠게 되었대요. 식당이 큰 식당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는 그런 식당이 아니라 테이크아웃 하는 그러니까 도시락을 판매하는 것이었는데 이 식당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젊은이였는데 2011년도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될 때에 그 전에 한국에서 이름이 잘 알려진 스타 셰프래요. 편하게 이름이 알려졌기 때문에 편하게 한국에서 레스토랑을 열어서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그때 29살의 나이로 도전을 택했대요.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기다 이제 식당을 열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한국 음식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모르더라. 한국 음식이 아시아권 식당 안에 그저 곁다리로 뭐 일본 식당이든 중국 식당이든 그냥 갈비 정도 뭐 이렇게 불고기 정도 이렇게 하나 정도만 알려져 있는데 이 한국 음식을 좀 소개해주고 싶어서 한국 음식이 참 편안하고 맛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식당을 문을 열었대요. 편안하게. 그래서 그것이 뉴욕의 중심가에 있는데 바쁜 사람들이 와서 밥 먹는 게 아니라 도시락을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도시락을 딱 열면 거기에 따끈한 밥이 있고 국이 있고 거기에 뭐 제육볶음이든 불고기든 이렇게 고기가 있는 그래서 그 도시락을 딱 열었을 때 참 정성이 가득하구나. 그냥 뭐 햄버거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참 정성이 가득한 밥을 먹는구나 하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식당을 열었는데 대박이 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로 찾는데 첫 번째가 코로나래요. 코로나가 터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밥을 먹는데 그런데 이 혼자 밥 먹으면서 따뜻한 마음을 이 한국 식당을 통해서 느끼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오징어 게임이 대박이 나서 한류의 열풍이 불게 되니까 한식에 대한 열풍도 자연적으로 불게 되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더래요. 더욱이 옛날에는 돈 주고 가게를 홍보하면 책자 맨 뒤에 조그맣게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은 유튜브 시대니까 사람들이 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은 거 그 인증샷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게 되니까 광고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이것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되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꼭 가봐야 될 식당 중에 한 세 곳 중에 한 곳으로 선정이 됐대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내가 한식을 세계에 알려야겠다.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가니까 10년 동안 어려운 일들 잘 견뎌내고 버텨냈더니 생각지도 않았던 코로나가 오게 되었지만 그런데 이 코로나가 오히려 이 가게를 더 잘 되게 하는 기다리고 버텼더니 한류 열풍이 불어서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국 음식에 주목이 되는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버텨냈더니 견뎌냈더니 어떻게 해요? 앞에 좋은 일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보면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월절 보내고 이제 나왔어요. 앞으로 홍해 바다도 건너야 되고 마라의 식물도 만나야 되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지만 결과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셨고 하나님 그 길을 앞서가셨으며 감당할
그 시험들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믿음이 확고해져서 견고한 성읍, 전에는 안악자손이라 겁을 먹고 돌아섰던 그들이었으나 그러나 그 자녀들이 그것을 이겨내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앞에 2022년도에 시간이 주어졌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사람이 예측하는 거 다 틀려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확고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2022년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고 좋은 곳으로, 약속하신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증표로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300여 년 전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그 묘한 한 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확고함을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묘한 수를 2022년도에 경험하시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앞서가신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진리라고 하는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길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곳에 소망 두지 말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걸음을 정해 놓으시고 계획하시고 그 길을 인도해 가시기에, 하나님이 확고하시기에 하나님 내 마음 확고하여지게 하시고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에 하나님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순종하며 가게 하시고, 그래서 앞서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확고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확고하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맡기신 사명 확고하게 하나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사명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확고하게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300년이 지나고 43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20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확고함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을 만날 때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버티게 하시고 견뎌나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이루실 것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고, 앞으로 걸어감으로 인하여 앞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땀 흘리며 수고한 모든 것들에 아름다운 결실 있게 도와주시고 막혀있는 것이 풀어지게 하옵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정하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깨달을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정하신 그 길을 하나님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고 확고한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버텨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뒤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하여 나가게 될 때에 좋은 것 예비하신 줄로 믿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옵소서. 마라있은 물도 단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며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오미크론이 물러가게 하옵시고 하나님 묶여있는 먹혀있는 모든 것들이 부러지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확고한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가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쉼터 유치원과 이 나라의 민족 북한 땅과 아프가니스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교육자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지 마시고 새해 맞이하면서 마스크를 썼지만 서로 이제 목례도 나누고 신년 할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오늘 말씀 들은 내용 가운데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